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편부터 6절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찾아주세요. 성경이 다 없으신가?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이거인데요.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 운동 기간이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다 마치는데요. 어느덧 벌써 40일이 지나서 세월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 열심히 읽으셨나요? 저기 뒤에 표에 보면 엄청 전부 다 이렇게 빨간색이 많이 되어 있어서 제가 교회를 한 2년 동안 떠나 있는데 올해처럼 저렇게 빨간 표가 많이 돼 있었던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권고를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집사님들이 전부 다 열심을 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 오늘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 1절 첫 번째 부분에 이제 성경 1절 첫 번째 부분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절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세 가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간 관계상 스킵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2절 부분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가. 성경을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사랑하시나요? 성경을 사랑하는 거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을 정말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아침이든 밤이든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성경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교훈과 계명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와 여호와의 법은 첫 번째는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기뻐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게 한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만족시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게 해서 이 세상에 안 보이는 것들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르게 한다.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고 있죠? 순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것이며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할 것이며 그리고 어떤 산의 진미보다 더 달도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말씀이 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표정이 어두워지시는데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진짜 달다. 이 말씀이 너무나 달아서 내가 정말 이 말씀 때문에 산다. 이런 마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제자훈련 받을 때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 제자훈련 받았던 시절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서 그때의 마음이 자꾸 떠오르던 그런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제자훈련 받을 때 이 말씀들을 다 외우셨잖아요. 대부분 다 제자훈련 받으셨죠? 네, 우리 암송할 때 막 이렇게 틀리지 않으려고 막 노력했던 그런 생각들이 나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뜻이에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에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낮이나 밤이나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되뇌이고 그리고 곱씹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되뇌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말씀을 한번 읽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루 종일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당연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 너가 가는 신앙의 길이 전부 다 장애물이 없어지고 평탄해지고, 그리고 너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형통하게 된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하나도 없게 된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피의 공로로 우리에게 전부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저는 시편 119편이 생각이 나는데요.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법을 사모하는 자들에겐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과 완전히 거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의 법을 사모하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큰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장애물이 없어진다. 이것과 똑같지 않나요? 내 길이 평탄해지게 돼서 너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게 되리라.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3주 전에 전했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제 그날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아이들이 청빙 예비 되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느라고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못하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설교가 제 그 노트북에 있는 그 설교 아카이브에 이제 처박혀서 세상 빛을 못 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설교하게 돼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멘토 목사님이 설교 준비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김지순 사모님이 부럽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안인선 사모가 부럽다. 저한테 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속으로 당신이 해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설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호수아 1장 8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해지고 모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된다는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간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모두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기. 이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이제 나머지 세 가지를 크게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예요. 첫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때문에 읽어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요, 우리가. 그림에 보면 이게 아이들 예배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선택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시냇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그 옆에 이제 울창한 나무가 이렇게 떡하니 서 있고 그리고 열매들이 막 이렇게 색깔별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열매들이 맺혀져 있고 그 밑에는 예수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목마탄 아이들도 있고 동물들도 막 이렇게 신나게 막 춤을 추고 있고 물가에서 장난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12바구니 같은 그런 바구니 안에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나는데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남도록 먹고도 남도록 하는 그런 12바구니가 이렇게
맺혀져 있는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져 있는 나무가 보입니다. 여기서 시냇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냇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당연히. 그리고 나무는 뭐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예요. 우리 자신, 믿는 사람이 나무예요. 우리 자신이 나무고,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나무 밑으로 이렇게 잔디밭 같이 생긴 곳에 밑으로 뿌리가 이렇게 단단하게 뻗쳐져 나가서 시냇물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냇물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로부터 공급받아서 계속해서 그 말씀에 있는 양분과 수분이 뿌리로부터 이렇게 올라가죠. 삼투압을 통해서 흡수되어져서 그 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하얀색 글씨로 써 있는데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 세상의 풍파에 절대로 마르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그 나뭇잎이 시들지 아니하게 되고, 철을 따라 때마다 열매를 맺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돼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게 우리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 여러분 다 집중력을 잃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집중력을 잃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려면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매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루틴으로 만드는 힘이 엄청난데요. 저는 아침마다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졸립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멘토 목사님이 자주자주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그 앤드류 보나에 관한 말씀 기억하시죠? 네. 아침에 그 어떤 글을 읽기 전에 무조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이런 다짐을 했잖아요. 앤드류 보나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성경 내용을 기록해야 돼요. 우리가 큐티할 때 그냥 한 번에 큐티로 지나치지 않고 그거를 노트에다가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노트에 적은 내용들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꺼내봐야 돼요. 기록한 것들을.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떤 느낌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느낌으로 읽었고 어떤 은혜를 받았지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의 내 모습과 어떻게 차이가 날까? 그때 생각과. 그때에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기록하고 그것을 다시 꺼내봐야 돼요. 항상.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멘토 목사님이 계속해서 설교하신 내용이잖아요. 그 어떤 기도보다 강력한 기도가 어떤 기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들어주세요.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낮이나 밤이나 묵상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새겨야 돼요. 이 네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다 기억하고 성경 말씀을 계속 내 마음속에 있게 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이건 죽은 나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메말라서 죽은 나무죠. 이런 나무는 시냇물에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양분과 수분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나뭇잎이 말라지고 세상의 풍파에 완전히 말라서 나무까지도 전부 다 죽어버려요.
이런 나무를 보면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완전히 말라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부분이, 그 장면이 저는 떠오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죽은 나무가 돼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들을 심판하시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먹지 않으면 죽은 나무가 되고 마른 나무가 돼서 심판의 불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시냇물에 심은 나무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수연이와 성진이가 괴로워하는데요. 네. 두 번째,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정말로 중요한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 속에 있는. 그래서 여기서 그라는 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돼요. 계속해서 조금씩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님처럼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의미고, 이것은 다 무엇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게 돼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닮아가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였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 죄악을 이길 수 있다. 무엇을 이길 수 있다? 죄악을 이길 수 있다. 네,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인데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더니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그리고 나의 행실이 깨끗해진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두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면서 살게 되면 우리는 죄악들을 이길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령의 검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과 헛된 욕심들과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찔러서 이기게 해요. 그래서 깨끗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돼요. 죄악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한 챕터만 남았는데요. 이제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는 항상 빈칸 뚫기를 해서 아이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오늘은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성경을 읽으면 무엇에 심은 무엇이 된다? 네,
졸았지만 이것은 마치네요. 네. 두 번째,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 닮아가게 한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 마지막,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이길 수 있다? 네, 성경을 읽으면 죄악을 이길 수 있다. 네, 성경을 읽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고, 성경을 읽어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